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신앙의 모습이다. 무엇을 받을 신앙의 모습이라고요? 하나님의 심판. 오늘 말씀은 실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경고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들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그들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가, 그들의 형태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가, 그것을 경고하시는 말씀인데, 실은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참된 믿음 생활이 무엇인가 우리가 함께 나누었을 뿐만 아니라 반대로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것에 만족하려고 하는 그 어리석은 사람들 향해서 깨우쳐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는요 참된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 나누었죠. 그래서 우리가 분별을 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신앙생활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는 참된 믿음 생활인가를 분별해야 돼요. 몇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분별하라고 말씀드렸죠.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나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종교생활은요, 종교생활은 나의 풍성함과 나의 평안과 나의 행복만을 구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종교생활이에요. 특별히 종교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알아도 실천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이런 말씀은 순종하고 저런 말씀은 안 순종해. 취사선택, 내가 순종할 것과 순종하지 않을 것을 내가 선택하는 것 또한, 여러분, 그것은요 참된 믿음 생활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순종을 요구하신다고 하면 순종하는 삶이 참된 믿음 생활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도 순종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형식적인 신앙생활이요 종교적인 생활이다. 특별히 주님의 가르침은 낮아지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낮아지고 겸손하고 섬기는 종의 삶을 사는데도 불구하고 종교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은 자꾸 높아지려고 해요. 사람들 앞에서 높아지고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고 높은 자리를 추구한다고 하면 그것이 바로 종교인의 모습이다. 종교인의 모습.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이러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책망하시면서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화가 임한다는, 하나님의 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고 예수님께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7가지의 화가 나와요. 여러분 아세요? 우리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산상수훈의 말씀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심령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영혼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나니.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어떤 사람이 축복을 받는가, 복 있는 인생인가, 그것을 말씀하셨는데, 오늘은요 누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가, 누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가, 거기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외식하는 신앙을 책망하시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될 그들의 신앙의 형태, 신앙의 모습을 조목조목 다 다루고 있는데, 몇 가지를 오늘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 함께 나눌 것인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첫째,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가,
그것은요, 천국문을 닫고 자기도 못 들어가고 다른 사람도,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화가 임한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지요. 마태복음 23장 13절에 보니까 화 있을진저, 하나님의 저주가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그 다음에 뭐예요?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15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조인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흙지를 두루 다니며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노라. 여러분, 예수님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해석하고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들은 천국 열쇠를 가진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온전히 가르치고 그 말씀을 해석하는 그들이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 자신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른 사람도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가로막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교회인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천국 백성인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사실, 열린 문을 우리에게 주셨다. 어디 나와 있냐면 예수님께서 필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내가 너희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천국을 향해 들어갈 수 있는 열린 문을 두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과 8절입니다. 필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교회인 저와 여러분에게 천국을 향해 들어갈 수 있는 열린 문을 주셨는데 반대로 그런데 반대로 이 천국 문을 닫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닫는다. 여러분, 천국 문을 닫는다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구원의 말씀, 진리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알매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삶의 천국 문을 닫아버리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내가. 저 사람이 이렇게 쭉 살면 결국에는 지옥의 불덩이에 떨어질 터인데 아무도 얘기하지 않아. 우리의 가족 가운데 교회는 왔다 갔다 했지만 그러나 참된 진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천국 아버지께 갈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길인데 우리가 말하지 아니하면, 내가 말하지 아니하면 누군가의 삶에는 천국 문이 열린 거예요, 닫힌 거예요? 닫힌 거예요. 또 만약에 어떤 사람이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 형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저 사람 보니까 예수 믿을 생각이 싹 사라지네, 예수 믿을 마음이 확 다 잡친다고 라고 한다면, 또 어떤 사람이 저 사람이 이 교회 다니면 나는 교회 안 다닐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는다고 하면 여러분 그 사람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천국에 가려고 하는 다른 사람도 그 길을 막아버린다라고 하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문을 막는 자가 아니라 천국문을 여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먼저 택하시고 먼저 예수 믿게 한 것은요, 나를 통해서 누군가의 삶에 그냥 내버려두면 지옥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그 인생을 나를 통해서 천국으로 들여보내도록 나를 먼저 부르신 거예요. 나를 택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 그리고 타코마 연합 장로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목적이 누군가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향해 들어갈 수 있는 그 문을 열도록 우리를 택하시고 교회를 세우셨는데, 우리가 그 사명 감당하지 못하면 천국 문을 막아서는 어리석은 자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는 천국 문을 닫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천국 문을 닫아버리는 자가 아니라 천국 문을 여는 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제대로 믿어요. 내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증거해야 나도 천국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도 천국에 들여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오랫동안 사역을 마치시고 은퇴를 하셨어요. 이 목사님은 아주 유명하시기 때문에 은퇴를 하니까 그 다음에 후배 목사님들이 이 목사님에게 와서 목사님 어떻게 하면 그렇게 목회하시는 동안 목회를 잘, 교회를 잘 섬기고 어떻게 하면 교회를 부흥하게 할 수 있습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목사님을 만나서 조언을 듣기를 원했어요. 이 목사님이 만나는 후배 목사님들에게 뭐라고 얘기해 줄 아십니까? 목사님, 예수 잘 믿으십시오. 아니, 목사님, 어떻게 하면 교회를 부흥하게 할 수 있을까요? 목사님, 예수 잘 믿으십시오. 아멘. 여러분, 무엇이 중요해요? 내가 예수님 잘 믿는 게 중요해요. 예수님 제대로 믿어요. 제대로.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예수님을 잘 믿어야 내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내가 예수님 제대로 믿어야 나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흥케 하시는, 교회를 부흥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하는 사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를 원한다고 하면 예수님 대충 믿어야 돼요? 아니면 제대로 믿어야 돼요? 제대로. 얼렁뚱땅 믿는 것이 아니라 대충 믿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믿고 천국 가고 제대로 믿고 나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요,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에게 임하는가? 눈먼 인도자에게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먼 인도자. 오늘 보면 마태복음 23장 16절부터 1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16절, 우리 한번 16절부터 19절까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기를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인도하는 인도자에게 더 큰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바른 길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데 인도자가 그 바른 길을 인도해 줄 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더 큰 책임이 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요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너희가 선생 되려고 하는데 많이 선생 되려고 하지 말라. 야고보서 3장 1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마라. 무엇이 되는 거예요? 더 큰 책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진리의 길로 인도한다라고 하는 이 사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큰 사명이 있지만 그 사명만큼이나 책임이 되는 게 책임이지.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어떤 사람 향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눈먼 인도자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 눈먼 인도자. 여러분, 눈먼 인도자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도 자기 길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길을 제시하는 사람이 뭐예요? 눈먼 인도자예요. 눈먼 인도자.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향해서 예수님께서 눈먼 인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 무엇이 저들의 눈을 멀게 하고 무엇이 저들이 스스로 바른 길을 벗어나 딴 길로 가겠는가? 왜냐하면요 이 사람들은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지를 분별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 오늘 여기 보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믿음과 신앙을 표현할 때 맹세했어요. 내가 예루살렘 성전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가 이것은 반드시 지킬 거야. 우리도 어렸을 때 맹세 많이 했죠. 우리 엄마 이름 걸면서 우리 집안 이름 거론하면서 맹세했어요. 신앙, 유대인의 신앙인들도 그렇게 자기의 신앙과 믿음을 표현할 때 예루살렘 성전과 제단을 두고 맹세했는데, 그런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냐면 성전으로 맹세해서 나는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면 그러려니 했다가 성전 안에 있는 금으로 맹세하면 그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성전 안에 있는 제단으로 맹세하면 그러려니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신경을 쓰지 않다가 그 제단 위에 재물을 두고 맹세하면 그것을 지켜야 된다 말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엇이 더 중요한가 무엇이 덜 중요한가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눈먼 인도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아주 유명한 교회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어떻게 해서 부흥하게 되냐면 사람들이 가난하고 그리고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니까 그분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면서 그 가난한 심령들이 막 그 교회로 몰려들면서 소위 교회가 아주 그 지역에서 떠서 아주 큰 교회를 이루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가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풍성케 하시는 그 다양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고 고난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는 온갖 다양한 것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신다, 그 축복의 말씀을 듣고 사모하는 심령들이 모여들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고난에 대해서는 가르치지 않아서 참된 신앙인의 삶을 살 수 없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풍성함과 은혜를 부어주길 원하시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은 내 몫의 태인 십자가와 그리고 고난도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신앙이 있기를 우리 예수님은 원하신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 다음에 뭐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직도 우리 가운데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서 풍성한 삶,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사모하지만 나를 부인하고 그리고 내 몫에 대한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신앙 생활을 하지 못한다고 하면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풍성한 삶과 평안한 삶을 원하시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고 섬기는 자의 삶을 사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았는데 그것을 모르면 더 중요한 것을 모른다고 하면 그것이 바로 눈먼 지도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경고하고 있냐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기를 원하시지만 분별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무엇이 더 중요한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 중요하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여러분, 이게 안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이것을 구별하지 못하면 그 사람이야말로 눈먼 지도자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띄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 가운데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고 먼저 우리가 지키고 행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눈먼 자가 될 수 있다. 그것을 조심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화가 임하는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가? 형식적인 순종은 있는데 내면이 변화되지 않는 신앙생활을 보면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화가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마지막이죠.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이 말씀 같이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시작. 다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실전을 들이되 율법에 더 주안과 정의와 공률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종교적인 열심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을 행하지 않는 것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의외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11조 생활을 잘 했어요. 성경에 보면 11조 규정이 나와 있는데 그 11조 규정은 뭐냐면 땅에서 나오는 소산물, 곡식 가운데 11조, 그 다음에 기름, 그리고 포도주, 이런 것들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특별히 보통 사람이 신경 쓰지 않는 것을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렸어요. 향료로 사용하는 식물이나 양념으로 사용되어지는 박하와 회향과 근채까지도 11조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문제는 뭐냐면 형식적이고 그리고 성경에서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은 했는데 것은 것은 보이지 않는 그 내면의 정의와 그리고 긍휼과 믿음을 갖는 것은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형식적인 부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내면의 변화와 우리의 내면의 순종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요. 오늘 예수
예수님은 그것이 바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의가 있어야 된다. 정의는요, 한마디로 우리의 마음속에 옳은 것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옳은 것.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옳게 사는가, 옳게 사는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금도 하지만 삶 속에서 옳게 살고 있는가,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이죠. 만약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미움도 있고 간만한 마음도 있고 더러운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형식적인 껍데기로만, 형식적으로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여러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옳은 것이 없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의, 이것이 없다고 하면 세상 모든 더러운 것이 우리의 마음에 밀려올 때, 쓰나미처럼 밀려올 때, 여러분, 그것을 막을 방법이 없어요. 왜? 내 안에 옳은 것이 없어요. 옳은 것이 있어야 이것이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수 있고, 이것을 취하고 버릴 것,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데, 내 안에 옳은 것이 없는데, 그러면 그런 사람은요, 신앙생활에도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이렇게 살아도 그만, 저렇게 살아도 그만, 주일 예배 나가서 예배에 참여도 그만, 안 나가도 그만. 무엇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옳은 것이 없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으로 옳은 것이 없다고 하면 세상의 다양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점령해 버릴 수 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형식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의 정의, 옳은 것이 세워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긍휼하심이 있기를 원하세요. 긍휼. 하나님이 사랑이시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불쌍히 여기는 사람, 그리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의 모습인데, 만약에 불쌍한 영혼, 가난한 영혼들을 보고도 긍휼을 베풀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요,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에게 긍휼 없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좀 두려워하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라.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불쌍히 여김 받지 못한다.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고 자비를 베풀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비를 받을 수 있고 긍휼을 받을 수 있는데, 우리가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서도 노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무엇을 베풀어야 돼요? 불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있어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다. 그리고 참된 신앙은 온전하시고 변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정의와 긍휼과 믿음의 우리의 내면의 변화인데, 겉으로만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실은요, 이 말씀을 구약의 선지자 미가 선지자가 오래전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말씀하는 거예요. 미가 선지자가 미가서 6장 6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6절부터 8절 우리 찬찬히 말씀을 한번 읽어보고 말씀을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하라.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하는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화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너에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야. 네가 선지자가 고민했어.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 경배할 때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 하나님 앞에서 천천의 순양과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내 마다들, 나의 허물을 위해서 내 마다들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나의 어떠한 몸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릴까 고민했었던 미가 선지자가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구하는 것은 오직 무엇을 행하는 거라고요? 정의. 우리의 마음속에 옳은 것을 행하는 것이다. 옳은 것을 행하는 것이다. 인자를 사랑하며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외적인 형식적인 신앙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내면의 변화입니다. 내면의 변화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성화의 단계 날마다 변화되어지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때로 진노하시고 하나님은 때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진노하시고 어떠한 신앙 형태를 하나님이 미워하시는지 그것을 알고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진노에서 피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에서 피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말씀하셨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모습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속에 날마다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된 복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모습을 떨쳐내고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